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뭐 찾아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아는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0주일입니다. 오늘 10계명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105문부터 107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6계명을 살인 금지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살인을 금지하는 이 계명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하나님께서 6계명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누구를 죽이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는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제를 통해서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도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2절은 살인 계명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5장부터의 구조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팔복으로 언급하고 있죠. 팔복으로 언급하면서 이 팔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등등등 해가지고 8가지 항목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8가지 항목이 충족되는 사람일 경우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부분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건 뭡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나름대로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애통해한다, 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뭐한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체성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상에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근데 여기서 빛이라는 개념이 선행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빛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그거를 뭐 선행을 하는 사람 정도로만 그게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 했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수신자가 헬라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개념은 히브리적 개념 안에서는 어떤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 전달자에 관한 개념을 나타내는 겁니다. 단순히 도덕적이라거나 단순히 선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선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도덕성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교체 생활할 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제가 전도사로 딱 부임했더니 교리 가르치지 마라. 윤리도도 가르쳐라.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라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착함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려면 그 착함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면 온전함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온전함. 그렇죠? 그것이 빛에 관한 개념이고 소금에 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걸 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해를 좀 더 돕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1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이제 그렇게 15절까지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오늘 본문과 이제 다 연결되어진 율법에 관한 재해석입니다. 신약적 해석이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살인만 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살인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는 거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복음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의도가 뭐냐? 의도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나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 너무 심하죠. 그렇죠? 여러분 가까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율법이 폐지되었다. 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폐지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엄격한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얘기하면 율법주의다라고. 율법주의다. 그거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무식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그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는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강령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우리를 본즉 누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살인의 범주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아니, 화 안 내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화 다 내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거 제가 봤을 때 이 본문은 가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인 것을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현은 의로운 분노나 사랑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감정으로서 분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막 화를 낼 때 있잖아요. 화를 낼 때 있죠. 어쩔 때 화가 납니까? 때로는 내 아이가 막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아이가 도로를 그냥 막 튀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칠 뻔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 보면서 막 화내잖아요. 너 그럴래? 왜 그랬어? 그래서 막 엉덩이를 막 진짜 먼지나게 막 때리잖아요. 그거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가슴 쓸어내리는 그 심정이 그거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은 의로운 분노, 사랑으로 인한 안타까움의 감정으로 하는 그 분노를 의미하지 않고 형제를 향한 살인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향한 살인 감정.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형제에게예요. 형제에게. 형제,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뭐예요? 마태복음이니까 유대 공동체에 관한 관점이죠. 그렇죠? 언젠가 우리 지체들한테 이제 어떤 지체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소위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형제 범주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악인이에요. 악인. 여러분 가족인데? 가족이 예수를 안 믿는데 악인입니까? 예.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 좀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라가라는 말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놈, 바보 뭐 이런 얘기예요. 일본어로 뭐예요? 빠가야로. 이거 일본어로 하면 딱 받았죠. 근데 일본 사람들 빠가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심한 욕을? 우리나라에서 이 바보야 그럼 뭐예요? 애교죠. 이 정도는 애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워낙 욕이 초고도로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그 정도 가지고서 우리는 상처 안 받아요. 그 정도 우리는 그냥 애교로 듣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욕이 많이 발달했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언어가 많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미국도 여러분 언어가 많이 막 썩다 보니까 막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막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막뭐 미쳤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많이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 막 크레이지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거 미국 언어도요. 지금 막 F자 막 집어넣고 말하는 말이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이거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만큼 언어가 무너졌다는 건 사고 체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언어와 사고 체계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세계관과 나의 정서가 같이 맞물려 가고 있는 거예요.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 이 라가라는 거 하는 자는 형제를 모욕하는 인격 살인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칼로 누굴 뭐 찔러야만 살인이 아닙니다. 인격을 죽이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이 범주를 좀 넓혀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언어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자 하는 언어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살려주고 섬기고자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요? 이 부분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소금, 빛의 역할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언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가 좀 요즘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그 작업을 못 했는데 언어 구조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그 해체주의 시대에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제가 좀 PPT를 좀 만들려고 좀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에서 바보라는 말은 큰 욕이 아니지만 일본에서 빠가야로 이 바보가 큰 인격살인이 되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보라고 하는 말, 바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있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죽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저는 그래요. 가정 안에서 언어 사용, 자녀들에게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언어가 되게 많았잖아요. 아이고 이런 빌어먹을 뭐 이런 빌어먹을 놈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옛날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렸을 때서부터 인격적으로 살인을 하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육체 덩어리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인격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성경은 인격 살인을 얼마나 큰 죄로 보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인격 살인도 물리적 살인만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리문답은 명예훼손을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정서가 파괴되어졌고 무너졌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교회 안에서 형제를 대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까?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이 죽어가는 것 같을 때 살려줄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친절해야 된다, 뭐 항상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사람을 살리는 언어고 형제를 섬기고 높이는 언어인가는 여러분들 감각이 점점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언어가 성숙해야 그 교회가 그만큼 더 성숙하고 괜찮은 교회인 거죠.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요리문답은 형제에게 대한 인격살인이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 더 나아가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동에 포함되는 건 키보드 워리어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키보드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격살인합니까? 그렇죠? 오늘날 그 SNS를 통해서 여러분, 상대방의 상대방을 위해 사용하는 일체 모든 행위, 그 살인 행위는 다 금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이 예수님 가르침 잘 보시죠. 우리가 얼마나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조심성과 민감성입니다. 덤벙덤벙 여러분 이거 타고났다고 해서 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대충 말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회개할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말투가 그래. 나는 원래 좀 그 악의가 없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돼. 나는 악의가 없어. 악의가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에 관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전에 그 어벤져스에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벤져스 왜 뜬금없이 어벤져스냐면 어벤져스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캡틴 아메리카하고 좀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군인들이 엘리베이터에 딱 타요. 그러더니 제가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약간 이렇게 좀 그 터프하게 생긴 남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딱 꺼내더니 전기 충격기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악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악의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캡틴 아메리카 다 때려 눕히고 난 다음에 방패로 다시 딱 착용하면서 그러는 나도 악의가 없어. 여러분 악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난 감정이 있다 없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든 습관적으로 얘기했든 내가 의도 없이 얘기했든 그 언어 한마디 한마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세하고 조심성 있고 예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죠? 부부와 부모 자녀 관계죠. 그렇죠?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여기서부터 개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죠. 먹고 사는데 바쁘고 신경 쓰는 거 많고 머리는 복잡한데 어떻게 일일이 그런 것도 신경 쓰고 삽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근데 살인하지 않는 거 신경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소위 손가락욕. 요즘에는 이거 장난 삼아서도 자꾸 이런 거 이런 영화에서 자꾸 그런 건 이거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자꾸 이런 거를 둔감하게 만들고 이걸 보편화시키기 위해 자꾸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뭐 소위 손가락욕, 인터넷 댓글에 올리는 글. 우리는 요즘에 인터넷 댓글 글 올리는 걸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표현을 막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막 사용하잖아요. 소송을 걸어야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댓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서 사람들 막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되죠. 페이스북, SNS 이런데 특정한 사람을 저격하는 악의적인 글을 다 포함하고 있죠. 만약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논리적인 말로 공격하는 법을 또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좌파적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게 뭐냐면 좌파적 문화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언어를 다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쌈딱이 돼버려가지고 말이
절제가 없고 선이 없고 정말 얼마나 더 누가 더 잔인하게 공격하느냐에 관한 언어가 점점점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일단은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막 언어 폭력이, 이 SNS의 언어 폭력이 도를 넘어서서 이제 막 끔찍한 수준까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욕 섞지 않고서 얘기해도 얼마든지 상대방한테 효율적으로 막 다. 예수님뿐입니까?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품이 있어져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서도 안 되며, 사실 이거 우리나라 안에서 되게 일반화되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선동하는 거죠. 자기가 직접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자꾸 건너서 그 사람에게 도달해서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격 살인 당하도록, 그렇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복수심을 버려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게 참 쉬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다 보니까 진짜 누군가가 나한테 한 대를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배로 갚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본성을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요리문답은 형제에 대한 인격살인을 다른 사람을 시켜도 안 되며 모든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 영화 보게 되면 영화에서 법은 이제 필요가 없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복수를 내가 하는 게 정의인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칼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칼빈은 당하고 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 대신 심판해 주는 것을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국가론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즘 영화에서 나오는 게 다 그거잖아요. 법이 권력자의 편에 서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경찰이 와서 악인들을 체포해 갈 줄 알았더니 오히려 경찰이 뭐 악한 사람들을 비호해주고 막,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럼 복수는 내가 한다 해가지고서 막 미국의 그 총기 판매하는 데 가가지고서 뭐 달러 딱 주고서 막 촥촥 막 하고서 막 총 몇 개 차고 막 탄창 옆으로 두르고 그리고 뭐 산탄총 어깨에다 둘러매고서 다 싸갈기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냥 후련함을 느끼죠. 그렇죠? 그래, 저게 심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기도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죠. 더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재판 보면서 속 터지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저놈한테 당장 그 복수를 하고 싶은데 한번 소송을 걸면 저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잖아요. 막 민사 소송은 두말할 나위 없고 형사 소송도 막 뭐 6개월, 1년 가고 막 계속 길게 막 늘어지는 경우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그 과정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시겠죠. 야, 저 사람만 잘못했냐? 너도 좀 들여다봐. 계속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계속 그러시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다루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자살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게 신학계 안에서 자살이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라고 요즘 그게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교수님들조차도 이제 윤리학 교수님이에요. 제가 실명을 국내에 있는 분은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있고 뭐 그래서 거론하지 않겠는데 변증학으로 유명한 존 프레임조차도 구원과 자살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가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 자살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박혜근 교수라고 칼빈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알고 싶으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신학 자료실에 그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뭐 읽어보시고 할 필요 없이 오늘 이거로요 그냥 종집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논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늘날 윤리학 교수님들은 자살이 구원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가장 흔한 논리가 이겁니다. 아니, 살인했다고 지옥 가냐? 내 자신을 살인했다고 해서 그러면 지옥 가지 않지 않냐?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도 살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없습니까? 살인할 수 있죠. 그 자기의 의도와 관계없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간음 안 합니까? 여러분 살인한 대표적인 사람 그리고 거기다 간음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그냥 더 교활해요. 살인 청구를 시켰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은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뭐 다 경계하고 있어. 아니 동의해야죠. 이 부분은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어요. 왜 윤리학 교수님들은 자꾸 이 자살과 구원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냐? 그게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 윤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구원론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신학이라고 하거나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민감한 게 뭐냐면 관점 싸움이거든요. 항상 관점 싸움. 그러니까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냐면 지옥에 갈 만큼 끔찍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될 만큼 끔찍한 죄는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윤리학을 다루시는 교수님들은 어떤 걸 전제로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윤리학은 구원받은 사람의 윤리를 다루고 있으니까. 근데 구원론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것이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이 다윈 문제를 통해서 깨져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인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살을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는 것은 이것이 지옥에 갈 죄이기 때문에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글 쓰면 자꾸 오해를 해요. 자살은 분명히 살인입니다. 그러나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은 자살이 예외적으로 지옥에 갈 만큼 큰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자살을 성공할 수 있는가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구원론에 관한 문제. 자, 제가 성도의 견인에 관해서 말씀드리죠.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성도는 끝까지 인내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인내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성도가 자기 자신의 현재 문제가 너무 괴롭다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신전사님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네로 시대 때나 그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받았는지는 보셨죠. 근데 흥미로운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배도한 사람은 있어도요 고통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극심하면 자살을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살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자살 성공률이요 10%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헤쳐가면서 자살하도록 허용하시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성도의 견인교리가 그거잖아요. 견인교리가 뭡니까? 끌어준다는 교리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교리죠.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 있었을 때 극복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겨보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견인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교리 때문에. 이게 냉정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인내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 관점에서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살은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부분을 윤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살과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요?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살인을 할 수 있으니까. 자살은 결국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살인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윤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인을 살해했느냐 나를 살해했느냐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살인이라는 건 동일한 거 아니냐. 왜 나를 죽인 건 더 중한 죄라고 이게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중한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이라는 관점에서 똑같아요. 죄에 대한 무게는. 문제는 이 문제를 견인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윤리의 문제로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죠.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불신자나 신자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이 왜 높은지 아십니까? 이거요. 배부르고 등 따서 해서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옛날에 있잖아요. 그냥 70년대, 80년대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거든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할 때는요. 자살한 사람도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이를 악물고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받아가면서도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너무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너무나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외부적 억압이나 스트레스를 이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행복 만족도가 전 세계에서 완전 하위입니다. 완전 하위. 그럼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치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서 행복 만족도가 되게 높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롭고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이거에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조선족들 사는 지역이 어디죠? 거기가? 연변. 예, 연변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을 때는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녀요. 아유, 그 왜 반팔을 입냐고 춥지 않아 했더니 그쪽이 너무 춥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봄날 같다는 거예요. 봄날씨. 근데 여기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춥대요. 너무 춥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혹독한 추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있다고 했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요. 이게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워낙 풍요로운 거예요. 워낙 편리한 거예요. 워낙 안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추위만 딱 찬바람만 딱 불어도 그냥 감기 걸리는 것처럼
그냥 이것에 대한 저항력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극복하는 법을 자꾸 배우라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죽였든 두 명을 죽였든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살인을 안 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국가가요, 자기 목숨을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매길 수가 없어요. 형량을 매기기 전에 이미 세상 떠나버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 행위에 대해서 형량을 매겨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자살하는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이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겠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 자꾸 위로하느라고, 사실은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의 가족들, 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자살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잔인하게 들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잔인하게 들리는 것만 생각하면 그 목사는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제2, 제3의 자살을 예방하는 것은 이것만큼 강한 효력이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야 한 명이 목숨을 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위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그래도 천국은 갔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이더라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건 성도의 견인의 은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쪽을 피해 가려고 하는 어떤 교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살한 사람이 지옥 간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살하면서 목숨이 끊어져 가는 그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을 달았어요. 아니, 내가 아니죠. 딴 사람. 예. 어떤 사람이 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제가 오늘 주님의 주님과 같이 있기 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발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장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장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보수 쪽에 있는 신학자인데 결국 WEA 그 로잔 이쪽에 사인하고 이거 앞장서는데 아주 선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진짜 짜증나요, 이런 분들 보면.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순간에 중생할지 중생하지 않을지 이것을 알 수 없다면 그건 도박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더 위험한 노릇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건 괜히 묻히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신학적으로 자살을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로 가르친다면 분명히 자살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긴다고 가르칩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자살과 관련된 얘기 좀 더 할게요. 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세상을 떠난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김성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서문화 교회 그 목사님, 서울 서문화 교회. 근데 이분이 금관 예수라는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궤변이죠. 이게 전형적인 소피스트들이 하는 그 논법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 걸렸습니다. 병 걸린 사람이 병 걸려서 죽었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니죠. 자, 그러면 우울증은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이죠. 그러니까 네. 자, 근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사입니까? 자살입니까? 병사죠? 네. 그러면 병으로 죽는 사람은 죄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울증 때문에 끊었다면 이거는 병사지, 이걸 죄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뭐가? 헷갈리죠. 이게 전형적인 소피스트들이 하는 언어예요.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뭐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럴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서 하나님, 병으로 죽은 사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장난하냐 지금? 아유, 형량을 내리시겠죠. 제가 뭐라고 내리신지 얘기 안 할게요. 자, 이 계명은 그 살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가? 성경에서 특정한 죄를 금하는 것은 단순히 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긴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실은 살인죄가 벌어지기 그 근원부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제거하기 위함, 이분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 문제가 구원의 문제로 직결되어지느냐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요거를 다른 말로 교회를 사랑함으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그냥 우리 혈족으로서의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형제는 교회 공동체 일원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물이 피보다 진한 것처럼 영은 피보다 더 진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요한 1서를 해석할 때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고 하는 문제.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느냐 생기지 않았느냐고 하는 문제. 한국교회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냥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가겠지.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못 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얘기하기 싫겠습니까? 난 사랑하는데 정말 얘기하기 정말 싫어. 그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바울에게서도 나타났던 거고 교회사 안에서도 다 예외가 없이 나타난 건데,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중국의 이 가정교회 안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형제를 만나고 싶고 형제와 교통하고 싶어서 내가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 내륙 선교했던 어떤 분이 책에서 무슨 말을 썼냐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게 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냥 감옥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대화만 나눠도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 그래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수소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형제님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 맞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막 손잡고서 울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학시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그러면 여러분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누군가요? 나잖아요. 나. 그렇죠? 그런데 나를 살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을 때는요,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가장 첫 번째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첫 번째 생기는 건 여러분들 감각할 수 있는 건요, 이성이 고양되는 거예요. 이걸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진리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더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파괴하면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리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거 우상숭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지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고,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영적인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헌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정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형제 살인과 영생을 직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형제에 대해 살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 형제에 대한 살인이 뭡니까? 인격살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끊임없이 마음에 상처 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고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상처받든 어쨌든 나는 원래 타고난 게 그 모양인데 뭐 어쩌라고, 요즘 이게 어쩌라고가 이상한 유행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살인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는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을 봐도 이 얘기는 꼭 나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성령 역사 분별법인가? 조나단 에드워즈 책에도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중요한 시금석 중에 하나를 이거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빠지지가 않는 요소입니다. 진짜 약초에 감초가 약초아니에요. 왜 감초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약방의 감초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 살인의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죽임만을 의미하지 않죠. 형제에 대한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피해의식 이게 다 포함됩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는 자기 자신이죠. 고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며 내 영혼을 더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더 전념하는 거 이건 나쁘지 않아요. 이거요. 그건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성도의 견인교리에서도 이게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형제 사랑, 이 교리에서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전반적인 신학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요즘에 와서 이 보수 쪽에 있는 신학계도요. 점점 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자꾸 타협적으로 갑니다. 신학이.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모두 그렇게 가냐 하면 유신진화론도요. 점점 진화론이 강세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신학계들은 거의가 다 유신진화론과 타협적인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유신진화론은 진화론과 타협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교회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가지 않고 이거를 싸우지 않고 가려고 해야 되면 자꾸 타협적인 접촉점을 적들과 또는 거짓 세력들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접촉점,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을 허용함과 동시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전 교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여성 목사 안수 문제거든요. 아니 법을 다 안 지키니까 여성 목사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굉장히 헷갈려지는 게 뭐냐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모님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게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을 안 하는데 문제는 우리 교단에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을 신학을 하게 만들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팀워크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이걸 신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럼 내 와이프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구원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이 박혜근 교수가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성 목사 안수 문제는 단순히 여자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요 페미니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성 신학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성 신학. 소위 성평등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왜 남자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냐, 여자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소위 권한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구약과 신약의 근거를 가지고 이거를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박혜근 교수가 이 얘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진짜 이게 그냥 미칠 지경, 그냥 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성의 시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는 운동까지 가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분 중에 한 분이 성경 난 못 믿겠다라고 그랬던 분이 있다 그랬죠. 아니 성경을 왜 못 믿어요? 남자가 썼기 때문에. 그건 남자의 시각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말로만 듣던 사람이 진짜로 있네.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여성 신학 또는 페미니즘 신학을 가진 사람들, 뭐 퀴어 신학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런 사람이 교단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성경을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재번역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여성의 안목에서 성경을 재번역하지 않으면 기존의 성경 번역을 가지고서는 여성 목사 제도를 지지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이거를 우기는 것밖에 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성경적 근거가 몇 장 몇 절에 있지 않냐, 기존의 성경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여성의 관점으로 해석한 본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거를 조작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사실은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허용하게 되면 뭐를 무너뜨린 거예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여성 목사 안수 제도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전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박혜근 교수의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감탄한 게 뭐냐면, 야, 이 양반은 몇 수를 내다보고서 이 논문을 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타협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왜 살인에 관한, 이 자살에 관한 문제에서도 타협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유신 진화론 문제도 타협적으로 가면 안 된다. 여성 목사 안수 문제도 타협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거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 10년, 20년 안에 기독교는 그냥 씨가 마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없어요. 답답하죠.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잘 개념을 잡으시면 뭐냐면, 율법은 인간의 죄에 대한 최소한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니까 미니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정도만 죄를 짓지 않으면 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미니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복음은 맥시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사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율법과 복음을 해라 하지 마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 이런 표현 사용해서 죄송한데 그거 무식해서 자꾸 그런 겁니다.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요리문답은 소극적으로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결국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형제, 즉 공동체 지체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과장이 아닌 거 아시죠?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건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은 뭡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죠. 왜요? 이는 둘이 아니요 이제는 한 몸이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을 때의 특징이 뭡니까? 고통을 공유하고, 그리고 재물을 공유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것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아내 사랑에 관한 문제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아내를 파괴하는 것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형제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자기를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를 바르게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자존감이 있고 진짜 가장 가까운 형제인 나를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를 사랑해야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형제와 내가 한 몸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주변을 다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아셔야 돼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몰라서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을 파괴하면 결국은 이 파편이 나한테 고스란히 닿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인을 내가 자꾸 제공하죠. 그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제를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원수, 즉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1차적으로는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지만 2차적으로도 원수,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수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흔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원한을 품은 사람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원수의 자녀잖아요. 사실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관점으로 봐야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수의 범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최대한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요. 그게 선행에, 그냥 선행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이에요? 그 선행이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선행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하라라고 가르치는데요.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이 목적이 뭐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악을 이기는 방법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라고 하는 부끄러워하게 만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대의 선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살인과 관련해서 우리 자살의 문제를 다루었고, 그리고 이 살인과 관련해서 형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살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관계 안에서 적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리를 타협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